173문 성찬의 성례를 거행하며 그것을 받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봅니다. 성찬의 성례를 받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것을 거행하는 동안에 모든 거룩한 경외심과 주의를 가지고 이 규례에서 하나님을 앙망할 것이며 성례의 요소들과 동작을 잘 지켜보고 주의 몸을 주의 깊게 분별하고 그의 죽음과 고난을 정성스럽게 묵상함으로써 자신들을 강화시켜 저희 받은 은혜들을 힘있게 시행할 것이며 자신을 판단하여 죄를 슬퍼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름같이 열심히 구하고 믿음으로 그의 양육을 받고 그의 충만을 받으며 그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의 사랑을 기뻐하며 그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는 것과 하나님과의 언약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대리문답 공부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저도 어려서부터 이제 장로교회에서 자랐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어떤 사실은 이 표준 문서거든요. 우리 신앙 고백의 그 문서 형식으로 기록이 되다 보니까 이 어투 자체가 상당히 이게 이제 고딕체인 거예요. 딱딱하게 느껴지죠, 그죠? 예, 보면은 더군다나 이게 이제 번역도 옛날 분들이 번역을 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읽어보면 이 내용은 너무 좋은데 이 너무 딱딱한 이제 구어체로 쓰여가지고 이게 요즘 젊은 분들이 이걸 읽으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 내용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자, 그러나 뭐 그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요. 자, 우리가 성찬을 시행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성찬을 시행할 때에 이 성례에 참여하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 그게 뭐냐? 그 얘기죠. 그것이 거행되는 동안에 먼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경외심이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 그리고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의 규례에서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게 막상 해보면 어려워요. 목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성찬도 항상 간절하게 임해야 되는데 자칫 영적인 텐션을 놓치면 금세 나태해지고 성찬조차도 우리가 그냥 틀에 박힌 형식으로 할 때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경외심과 그리고 주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행할 때마다 목사도 의복을 정제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장갑도 끼고. 그래서 이 장갑을 끼는 이유는 바로 이 성찬을 거룩하게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의 한 수단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몸을 주의 깊게 분별하고 죽음과 고난을 정성스럽게 묵상한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가 찢기신 그 살이 바로 이 떡이구나. 그가 흘리신 피가 바로 이 잔이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당연히 또 주님이 왜 피를 흘리고 왜 살을 찢으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바로 내 죄 때문이다. 이걸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신을 판단해서 자기의 연약함과 죄를 슬퍼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름 같이 열심히 구하고 믿음으로 그의 양육을 받고 그의 충만을 받으며 그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의 사랑을 기뻐하고 그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왜 성찬을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하는지 아세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한다는 것을 그 예식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 성도의 교통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만큼이나 성도의 교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이나.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 간의 영적인 연합,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의 연합을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날 조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들 가운데, 특히 개신교회는 이걸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별로 이게 강조가 좀 안 돼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린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 떡에 나도 손을 넣어서 같이 먹고 나도 먹고 우리 다 같이 그 떡에 한 떡에 참여하고 한 잔을 같이 마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 성도들이 다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됨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교통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의 몸에 어디 한 곳에 안 좋으면 대부분 온 몸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성찬을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자, 175문입니다. 성찬의 성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어떻게 행동했으며 어떠한 성과를 가져왔는가를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그들이 소생함과 위로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은혜의 계속을 빌며 뒷걸음질 않도록 주의하며 맹세한 것을 실행하며 그 규례에 자주 참여하도록 힘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아무런 혜택이 없으면 이 성례를 위한 준비와 이것에서 가진 자세를 더 정확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두 가지에서 다 하나님 앞과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자신들을 용납할 수 있으면 때가 이르러 열매가 나타날 것을 믿고 기다릴 것이나, 만일 그들이 어느 편으로 보나 실패했으면 깨달으면 그들을 스스로 낮아져서 후에 더 많은 주의와 부지런함으로 성찬의 성례에 임해야 합니다. 자, 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들의 모든 삶, 경건, 그리고 성결한 삶의 척도를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 신앙의 상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보라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데 밋밋해요.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삽니다. 왜냐하면 성찬을 대하는 그의 믿음이 바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을 대하는 데에 뜨거워지고, 그래서 그 성찬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그 떡을 먹는데 그냥 못 먹는 거예요. 버들버들 떨면서 먹는 거예요. 그 잔을 마시는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그 성찬에 임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살 때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이 또한 이 성찬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카스테라죠. 그냥 시중에서 그냥 포도주 하나 사가 와가지고 따라 놓고 먹는 예식 정도로 생각하지만,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믿음이 그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 속에 있다면 그는 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익을 누릴 때 벌써 그는 성찬이 주님의 몸과 또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죠. 전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떡이 넘어갈 때 그리스도의 살이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생명이 되고, 그 피가 내 죄값을 치른 피요, 생명의 피요, 생명의 물이라는 것을 마시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그거하고 전혀 아무런 상관없이 살 수 있냐? 그렇지 않죠. 무감각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양심을 어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음은 속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사실은 철저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무감각해서 그렇지, 우리가 믿음의 수준이 낮아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진리와 교리와 성찬, 성례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부합되도록 다 제정해 놓으신 거다. 우리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특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말씀을 좀 배우고 나면 성찬에 임할 때 주의하겠죠. 그렇죠? 야, 내가 믿음이 성찬에 참여할 만큼 정도의 그런 믿음으로 지금 격상대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무감각해졌을 때 성찬을 행하면 이제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성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묘하게 이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